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확인되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 이것은 가장 당연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삽시다. 우리 지난 시간 서론에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나눈 것을 이제 그래픽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뭐냐? 가장 높은 법인 거예요. 최고의 법. 인간 사회 인간 법도 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창조주의 법이 가장 높은 법인 것입니다. 창조를 운행하시는 질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기준된 삶을 우리가 따라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 기대되고 또 소망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렇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바라고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되어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것. 근데 문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이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고 질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영광,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체험하지 못하겠죠.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에 순종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동격이 되는데 뭐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 교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 죄의 본질인 교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이 인간의 본성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렇죠?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무지의 상태. 그러니까 이런 영적 사망, 영적 무지의 상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상태?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불가능.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 죄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설명할 게 너무나 많은 내용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부활주일 주간에도 이제 또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제 신분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인데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겠는데, 그런데 구원 받았음에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어떻다? 여전히 어렵다. 여전히 어려워요. 여러분, 여전이란 뜻이 뭐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전이란 뜻은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워요. 자, 구원 받기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아까 봤죠? 표에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순종이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일까? 오늘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바른 믿음, 바른 순종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기준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완벽하게 지킨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도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실수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여 기록된 것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수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앞에 나를 비추고, 죄악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행하기 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어요. 자, 근데 이 7절 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언급하시냐? 모세를 언급하세요. 모세.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라고 했어요. 나의 종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어떻게 말씀하셨냐?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 하나님과 친구같이 아주 친밀한 교제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셨냐? 나의 종 모세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종 모세. 하나님이 저한테 나의 종 요하나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친근한 말인지, 그렇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친밀한 교제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나의 종 모세.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럼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힘썼고 세상 어떤 소리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요 순간순간 실수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실수한다니까요.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기준이 세상에 흔들리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자기가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복 있는 사람이기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힘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기준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순종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연약한 그를 통하여 가시나무 같은 그를 통하여 뭐 한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 경험, 배경 그것을 입에 담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이거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들었다 저거 하면 그거 말하기 바빠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야말로 모든 순간 주야로 말씀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온심을 다한 것이 누구다?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1편으로 모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겠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에쉐르,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은 부모 자식이 정말 행복하게 소통하는 가정인 것 같아요. 이거요, 에쉐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에쉐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딸이 이제 6학년 됐는데 이제 조금씩 약간 사춘기가 되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계속 꼬시고 있어요. 저랑 놀라고. 에쉐르.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모세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씩 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여.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여. 그 다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연구한다. 깊이 연구한다. 시간을 들인다. 내 노력을 들인다. 힘을 다한다는 뜻이 바로 묵상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순간에 내 생각, 내 기준을 내세웠다 가도 네, 말이 꼬이네요. 내세웠다 가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가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주야로 힘쓰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 있는 사람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반증하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되냐?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어떠한 영향 아래 막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상태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 삶에 죄의 영향 아래 있을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말씀보다 세상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덤덤해요. 근데 세상 소리는 엄청 민감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다 이런 모습 사실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무덤덤한데 세상 소리에는 엄청 민감해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참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말씀 들을 때 다 안다는 식으로 듣지 말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다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내용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많이 들으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이제 내용도 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안다는 것은 분명히 내용도 알고 그 내용에 담긴 뜻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내게 사실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사실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떠냐? 그냥 그리고 성경의 내용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다. 여러분, 말씀보다 세상의 꾀를 따르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공격과 유혹을 정말 조심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 많이 하세요. 그렇죠? 경계하라. 안 된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서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는 자야. 나의 종 모세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고 얘기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 무덤덤할 수 있어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아는 말씀 그냥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 삶에, 내 가정에,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육신의 일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세상의 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말하는데 말 안 들어. 벌써 컸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내 삶을 돌아보며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기 원하는가? 여러분, 복 있는 삶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묵상하는가? 그걸 원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도 하고요. 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요, 낙심하고 넘어져서 주님을 의심하고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에 나는 순종했는데 헌신을 다했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아마 우리 다 한 번씩은 이런 비슷한 수준의 질문들을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요, 저는 그랬거든요. 때로는 제가 뭘 아직 한 것도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약속으로다가 하나님, 뭐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응답 좀 주세요. 내 중심 보시라고요. 열어드릴 테니까 중심 보시고. 정말 그렇다니까. 네.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 보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까? 헌신이라는, 봉사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 애당초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노력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듯이 우리 안에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니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자마자 아멘하여 뭐합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자, 전체를 다닙니다.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자, 요단을 건너는 거 중요하죠.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보세요.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기준된 사람이니까 여기에 순종하여 바로 행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순종하여 온 진영에 다니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전달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따로 누구를 부릅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가 한 덩어리면 반만, 반 지파에게 따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왜 이들에게 따로 말하냐? 우리가 이미 이전에 이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제 정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요단 동쪽에 머물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들 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여요. 자기가 보니까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자녀, 가축들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또 우리가 아는 정보들 좀 더 취합해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에. 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정탐꾼 갔던 그 사람들이 다 수장들이에요. 수장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지도자니까 자기 지파한테 얘기하는데, 야, 들어가면 안 돼. 가면 죽어. 우리 메뚜기야. 비하는 다 하면서 그냥 온갖 불신앙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울고 불며 하면서요. 여러분 불신앙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들에게 다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했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동쪽 남겠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건너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명령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 대신 우리들은 남자들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노력입니까?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요단 이제 동쪽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미 봤었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 전쟁터가 아닌 요단 동쪽에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놔두면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 자,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식.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뜻대로 요단 동쪽에 남으려고 했냐?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올 거고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들이 요단 동쪽에 머무는 것을 그러면 허락하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허용하신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참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있어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뭐라 했죠? 너의 씨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이 일을 허용하셨냐? 왜냐? 이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자유의지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 세 지파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기뻐하셔서 허용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모르니까 16절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다 행한대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자신들에게 명령한 걸 다 하겠대요. 순종하겠다가 말하고는 있는데 또 말도 좀 잘하는 것 같아.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범사에 순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까지 해요. 자, 명령을 하는데 다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 순종이 뭐냐니까요. 아까 13절에 봤던 것처럼 이들의 순종은 바로 자신들을 위한 안식을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진 안식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누아치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정착하여 쉰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정착이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보기 좋은 곳에 정착하여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얻겠다. 요게 이들이 말하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식을 원했던 대표적인 인물, 창세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참 안식이 있는 곳인데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 자신이 생각하는 안식을 찾아, 누아치를 찾아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내려갔다니까요. 또 볼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하게 되는 장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갔어요? 안식을 얻고자. 어떤 안식? 이 안식이 바로 뭐냐? 육신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그러니 그 사람이, 그 롯이 그때 무엇을 못 봤냐? 그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을 쫓느라? 육신의 안식을 쫓느라.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신 내용이 있어요. 안식하신 내용. 이 안식은 누아치가 아니라 세벳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세벳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게 안식일,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다르죠? 두 가지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벳, 안식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6일 동안 살아온 모든 육신의 일을 다 멈추고, 일을 멈춘다는 뜻이 있어요. 멈추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영육 간의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그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있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지파가 바라고 있는 안식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이 참 안식 있는 곳인데 그것을 원치 않아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대요. 그저 육신의 안식이 될 것들을 얻고자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다 하겠다? 그 순종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안식, 육신의 만족 얻고자 지금 자신들의 입으로는 순종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 기준되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 지파의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를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한 순종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응답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참 많은 교훈을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이제 그림 동화나 이렇게 어린이 성경책을 보니까 그렇게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고, 이걸 이렇게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사사기 강의하시면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랑 이게 이어지니까 그때 많이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가나안 정복한다니까 야 좋다, 이제 다 정복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냐? 지금 오늘 말씀 내용에서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자, 준비된 한번 지도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됩니다. 저기 위에 보면 긴네렐 호수라고 있죠? 호수가 있고, 아래 보면 사해라고 있습니다. 물구덩이들 보이시죠? 예, 이렇게 물이 크게 있습니다. 저 큰 물이에요, 저거. 지도상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검은 색깔 줄로 이렇게 가운데 나뉘잖아요. 그 검은색 줄이 뭐냐면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누가 있죠? 므낫세와 갓과 루벤이 있어요. 요 세 지파가 지금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가나안에 안 들어가는 대신에 하나님이 어쨌든간 자기들에게 응답해주고 복 주셔야 되니까 전쟁에는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두 군데로 나뉘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파라가 나온 거예요. 므낫세 반은 여기, 반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지도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지나면서 지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너무 빨리 했어.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같은 지도인데 제가 지금 작업하는 환경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 이게 영어로 된 걸 못 지웠는데 똑같은 지도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도상은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 오른쪽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어떻게 되냐면 므낫세는 아람이, 가세는 암몬이, 그리고 루벤은 모압이 차지하게 됩니다.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가득한 땅이 되어버려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땅이 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 갓, 루벤이 원했던 게 뭐죠? 이들은 안식을 원했어요. 어떤 안식? 육신의 만족.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이 더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재산이 더 안전하겠지. 라고 했던 안식을 원했어요. 느와치를 원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면 나는 좋겠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도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러 말하는데 이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다 이행했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그들이 원하는 땅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가정과 그 땅은 완전히 세속화돼요. 죄로 가득하여 우상숭배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 여기까지 그 사사기 지나서까지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완전 우상숭배로 망하거든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주축이 되는 그 족속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영향 서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안식이 정말 이런 거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정말 참된 평안이 있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겠지만 정말 영적으로 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지 못하면 반드시 죄의 영향에 노출되어 사로잡혀서 영향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대 혹은
후대에 결국 죄로 가득한 세대와 시대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떠난 그 개인과 가정과 시대는요 3, 4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결과잖아요. 죄가 가득해서 그냥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18절 말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습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 되어서 살아가면 이와 같이 죄의 역사를 막아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즉 죄와 사망의 일이 개인과 가정, 나라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분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놓치지 않는 일에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땡겨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여호수아는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 우리를 보고 좋게 보이거든. 너희도 나와 함께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왜 나왔는지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4년도 표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말씀을 기준 삼는 일에. 그래서 세상의 좌로나 우로 흔들리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성취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보는, 그래서 믿음의 증거 얻어서 증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정말 바른 믿음의 순종이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인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죄의 모든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어서 그 어떠한 죄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시대를 살려내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